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 세 개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를 여는 열쇠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을 보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죄인들과 세리들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예수님께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길 때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자신들의 불신에 두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와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세 개의 비유를, 뒤로 갈수록 점점 강화되는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잃은 양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에 있는 우리에 두고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난 다음에 한 마리를 찾아냈을 때 어깨 메고 즐겁게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7절이 이 비유의 적용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합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결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잃은 드라크마 비유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었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역시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적용이 10절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9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똑같이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적용도 비슷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탁 교제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도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들도 주님을 영접해서 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동등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도 구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님 이들 때문에 이들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주님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기쁨에 참여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이 공동체적인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부서, 구역, 교회에 영혼 구원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은 영혼 구원이 있을 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꼭 영혼을 구원해 내야지만 이 기쁨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내가 구원한 건 아니죠. 나는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섬김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해나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게으르게 할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영혼 구원이 있으면,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있으면 기쁘고 즐겁죠. 아기가 뭐 대단한 걸 합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아기가 웃는 것만 봐도 기쁘고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까?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머리가 명령할 때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머리는 명령하는데 손발이 안 움직인다. 머리의 명령과 잘못되게 움직인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면 그 예수님의 몸인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주님은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믿지 않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성령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이 진행됩니다. 범소리 성경학교, 또 청년연합 특별예배, 백투스쿨 블레싱, 구역, 또 개강예배,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중환자실에 계신 구자영 권사님, 또 서희원 아기에게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주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가장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가족 중에 또 친척 중에, 친지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는 영혼 구원을 해나갈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바라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특히 중환자실에 아버지 부장 권사님과 우리 서연아기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려주셔서 잘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회복되고 아버지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보고 때에 맞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도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자유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연의 모든 가정들 태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